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3절부터 출애굽기 4장 23절 출애굽기 4장 23절 시작.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눕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귀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하며 할례를 인하였더라. 네. 이제 지금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어요.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모세가 많은 반론을 제기했지만 이것은 모세의 반론은 하나의 그 부정적인 마음, 상처에서 나온 자세였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요, 상처에서 나온 자세. 그러니까 참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질그릇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시작.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사람은요, 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 모세의 마음에는 이 보복의 마음이 보복성, 이 보복의 마음이 있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궁궐에서 살았지만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기억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백성은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지금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보복성. 그러니까 이 보세요. 만일 이 모세의 이 폭력으로 그리스도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면은, 이거는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40년 동안 이제 영적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다같이 나는 할 수 없다. 이 고백 한마디 듣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을 기다렸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정적인 마음으로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모세가 중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생. 그래서 중생 받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적으로 막 회복시켜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폭력이나 어떤 그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는 로마의 군사력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게 부딪힌 만난, 이게 십자가, 이게 지금 로마의 그 군사력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부딪힌 이런 사건에, 이게 로마의 그 군사력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부딪힌, 그러니까 서로 싸운 이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살롬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보세요. 이게 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 나라, 인간 그 지상의 왕국인 이 로마를 평화로 이겨요. 평화로. 보세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인간의 왕국인 사탄의 왕국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평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우리 마음속에 이 보복성, 상처 이런 걸 자꾸만 제거해야 돼요. 다시 보복성, 자기의 정당화. 우리 서로 다툴 때 봐봐요. 크게 막 나타나.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래. 자기가 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는 것을 막 내세우려고 그래. 이게 인간의 보복성,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것이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그걸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 평화가 임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주. 예? 조개 속에 뭐가 들어가? 하나님의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개는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그냥 피를 흘리고 죽느냐? 아니면 그 모래알을 탄산칼슘이라는 분비물을 생산해서 그 모래를 싸면은 영롱한 진주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도 감싸고 상대방도 감싸는 능력이에요. 시작. 사랑이란 뭘 싸? 자기 상처도 싸매줘야 돼요. 우리는 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보복성. 그래서 이 모세 봐요. 애굽 사람은 막 보복성으로 죽인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한이 있어, 한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녹여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야 남도 녹일 수 있는 거야. 시작. 지금 모세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보복성, 상처 이런 것도 부정적인 마음을 다 녹이시기 위해서 만나 주셔요. 중생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만 확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진주는, 하나님의 진주는 자기 자신도 싸고 누구도 싸? 남도. 그러니까 모래알을 싸야 자기도 살고 모래도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모래알도. 보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도 싸고 누구도 싸? 예수님도 승리하고 로마도 품는 그 십자가. 로마의 그 군사력, 이 세상의 권력을 싸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참
마음에는 이런 상처와 복숭아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걸 자꾸만 쌓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쌓아줘야 거기서 다른 사람을 쌓아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 보세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풍력으로,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건설의 출발점이 모세의 중생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만나 주시잖아요. 신락 같은 소망 하나를 붙들고 40년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 만났고 중생 받고 거기서 이제 위로받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제 했을 때, 회복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러 가라고는. 그때 무슨 지팡이? 우리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합시다. 지팡이. 이게 지팡이와 이는 할례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죠? 무슨 지팡이? 자,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요. 무슨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좌절과 부정과 원한의 그런 실망에 대한 지팡이였지만 한낱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구원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무슨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 구원의 지팡이.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어? 보세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지팡이. 뭘 상징해요? 할례인. 무슨 인? 할례인. 자, 그러니까 구약 때는 구원의 표가 뭐였어요? 할례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구약 때는.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게 인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바로 이냐. 보세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가지고 가는데 왜 지금 그 두 아들 게르솜과 누구야? 엘리에셀? 엘리에셀인가? 게르솜. 나그네. 게르솜은 나그네는 말. 응? 한번 찾아봐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인가? 그 두 아들을 할례를 안 줬어.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봐요. 이 할례를. 그래 못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왜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두 아들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야? 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면 뭐래요?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면 어떻게? 먼저 자기가 자기를 사랑으로 감싸고 남을 구원하는 듯이 자기가 먼저 구원해 남도 구원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세는 이미 중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도 중생을 시켜야지. 할례인을 받게 해야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 맞아요? 엘리에셀. 게르솜과 누구? 엘리에셀. 그러니까 게르솜과 그 엘리에셀을 왜 할례를 주게 했느냐? 먼저 구원받은 자가 남을 구원한다는 뜻이 시작. 먼저 구원한 자가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편이야, 피난. 자, 피난편은 뭐예요? 피난편.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그래요. 피난편. 피난편이라는 뜻은 뭐예요? 네? 할례를 주는 자. 누구자? 할례를 주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는 자예요. 구원을 주는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피난편으로 가는 거예요. 할례를 주는 자로. 구원을 주는 자. 보세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이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팡이와 이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팡이가 이제 모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는데, 자, 종말 때에도, 종말 시에도, 자, 이 두 선지자가 뭘 갖습니까? 두 선지자가. 네? 계시록 11장 1절 보면 뭘 가져요? 네? 다 같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잖아요. 갈대. 이 지팡이 같은 지팡이. 네? 지팡이 같은.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해요, 여기서? 인.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다가 것은 하나님의 인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요, 인을 맡는 거예요, 인.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역사적으로 해석은 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복음인 이 인이 없어요. 인. 복음이 인이에요. 복음이 인. 뭐가 인? 복음의 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인이야, 인. 하나님의 인. 무슨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친자야. 인친자. 가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팡이라는 얘기가. 지팡이는 인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뜻이니. 자, 그러니까 자, 이는 구원의 표잖아. 이는 무슨 표? 이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보세요. 인친자는 이 구원의 표이게 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팡이를 가지신 분이야. 뭘 가졌기 때문에? 인.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계시록을 해석 잘해 종말론을 인을 안 가리키면은요, 이건 무효야, 무효. 성경의 핵심은 인이야, 인. 예수님도 누구의 인친자예요? 인쳤다는 것은 구세주, 구원자가 된다. 메시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인맞은 자야 돼. 인맞은 자. 지금 설교 들어봐요. 정말로 하시면 인소리를 안 해. 인소리. 듣지를 못해. 인소리. 자, 지금 두 선지자는 뭘 전해? 왜 지팡이를 줬어? 하나님의 인을 전하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거는 무효예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미사오그를 통해서 설명을 잘해도요, 그건 헛수고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 인을 전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팡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지팡이는 구원의 표요. 구원의 지팡이라는 말이죠. 인치는 지팡이야.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 지팡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1260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핵심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두 선지자의 동역 시작. 하나님과 두 선지자는 무슨 인을 칩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인. 지금 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또 사탄과 두 짐승의 사역은 뭐예요? 미혹의 인을 치는 거. 미혹의 인, 사탄의 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을 치고 사탄과 두 짐승은 뭐예요? 미혹의 인, 사탄의 인을 치는 거. 사탄의 인, 사탄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탄의 영. 보세요. 미혹의 인. 이거는 딱 구분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선지자는 무슨 사역? 무슨 동역? 하나님의 인치는 인을 전하는 거예요. 인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쳐? 인은 하나님이 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인이 임한단 말이죠. 그 복음이 인이에요. 복음이. 인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수리바퀴를 통해서 온다고 개혁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다시 성령님은 말씀에 수리바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성령님도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도 말씀의 법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법도 말씀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 때 성령의 역사와 초림 때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와 재림 때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이게 성령론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뭘 전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 거예요. 지팡이가 인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론의 지팡이가 싹 났어요, 안 났어? 자, 그 아론의 지팡이는 이게 대제사장의 지팡이야.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지도자, 구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직분이 있다는 걸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사장 역할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이 제사장 직분을 알아야 돼요.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이 아론 이 가문, 아론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계속 계승되잖아요. 상속되잖아요. 자, 가봐요 거기. 민수기인가? 민수기 17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게 여기 누구야? 그 지도자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기잖아요. 고라 일당 거기 16장 가봐요. 16장 1절. 민수기 16장 1절.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내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은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했던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냐 이거 너희만 네? 지금 고라 일당이 일어나서 왜 모세 아론 너희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네 지파 중에도 아론 지파에게 이 대제사장 직분을 주었다는 이런 사인을 주시잖아요. 표적을. 자, 거기 가봐요. 자, 17장, 민수기 17장 1절. 민수기 1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족속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족종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자, 지팡이는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대표성.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다 쓰는 거야. 네? 12지파. 자, 3절 시작. 네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보세요. 네 지파는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론.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요. 보세요. 이 지팡이는 대표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구원의 대표자. 보세요. 구원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대표성. 자, 그 4절. 시작. 그 지팡이를 후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은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라. 그 중에 아론 지팡이가 있었더라.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 적 네 집을 위하여 된 아론 지팡이에 우미 돋고. 그러니까 이 아론의 감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계승된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대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 지파 중에도 아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대제사장 오신 거 대제사장. 예수님 뭐 들어오셔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직무는 뭐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는 뭐예요? 네? 백성의 죄를 사해줘. 죄를 사해주는 역할.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반드시 재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예수님의 3직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게. 우리도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자 계시록 1장 6절에 가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고 또 제물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렸고, 그렇죠? 제사장이 되었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게 최후의 날이에요. 최후의 날.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팡이는 인류를 구하는 지팡이. 그렇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하는 지팡이를 인을 가지신 분이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지팡이인 이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인을 전하는 거예요. 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와 지금 할례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또 모세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주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의미를 알으라는 말이죠. 이해해야 돼, 이걸. 다 지팡이와 할례이는 이는 똑같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와 이는 하나고, 지팡이는 항상 대표성이 있어. 다 지팡이는 대표성. 네, 그 지팡이는 뭐가 있어요? 대표성. 또 뭐가 있어요? 인, 구원의 표. 또 뭐가 있어요? 대표성, 인, 또 뭐가 있을까? 네? 자,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대표성이 있고 인, 구원의 표가 되는데, 자, 3시대를 봐요. 3시대. 3시대 보면은 이 구원의 표가 확실히 드러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약 때는 할례인을 줬죠. 할례인. 자, 할례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소예요. 하나님의 백성. 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모세의 지팡이. 네. 자, 근데 신약을 어떻게 됩니까? 초림 때는. 네? 책임 누가 주는 거예요? 12 제자가 주는 거예요. 12 사도가. 그러니까 보세요. 12 사도가 왜 줍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전해.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이 성령의 인의 지팡이를 준 거예요. 보세요. 12 제자에게.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야? 인. 네? 성령의 인의 지팡이를 준 거예요. 보세요. 이거 준 거예요. 이 대표성이 있잖아요. 대표성. 이는 구원의 표고. 보세요. 이 지팡이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 그러면 재림 때는 두 선지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다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청량줄이에요. 청량줄. 무슨 줄? 청량줄은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청량줄은 뭐냐면 합격시키고 탈락시키는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이걸 전할 때 하나님의 인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무슨 지팡이를 가졌어? 하나님의 인의 지팡이를 가진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구원의 표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 이 네 지파로서 아론과 함께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대표로 보세요. 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표는 할례인이고 대표성이 이 지팡이는 대표성, 구원의 표, 인과 같은 거예요. 항상 지팡이는 인이야. 지팡이는 인. 보세요. 인. 구원의 표 보세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 재림 때도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재림 때도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지금 신약 시대는 무슨 인을 맞아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저번에 그 마태복음 24장 19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아이의 자와 전능의 화양을 또 20절 뭐라고 됐어요? 너희 도망한 일이 겨울에 나지. 보세요. 이 형식적인 그 믿음, 은혜가 없는 사람, 또 율법주의, 의식주의, 이런 사람들 오히려 안식일이 거침돌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전 168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수리아 왕 그 왕이 안식일날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전쟁 못하잖아요. 다 죽었어.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식일이 적을 이기는데 걸림돌이 되듯이 재림을 맞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보세요. 그런 사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진리는 전부 다 안식일에 걸려. 다 같이 비진리는 안식일에 걸려. 또 성령 체험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예요? 겨울 만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량촌을 줬다는 것은 청량권세를 줬다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고 교정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받도록 하는 권세가 청량권세예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인도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인도 안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지팡이가 얼마나 위대한 지팡이인가.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준 거예요. 초림 때 또 12지파에게 줬고 재림 때 두 선지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전하잖아요. 이때 다 흰무리가 이제 생산되는 거예요. 흰무리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맞아. 어떤 분은 흰무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 맞고 성령의 일만 맞은 사람이래 또. 두 선지자만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흰무리가 그러면 천년시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봐봐. 자, 여기 흰무리가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이 천년시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요. 성령의 일은 영혼 구원만 책임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근데 육체 구원 받아야 가잖아요? 육체 구원은 어떤 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흰무리도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아니 이 조선지가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이지 무슨 성령의 일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뿐이지. 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휴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시대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죠. 자, 백보자 심판 때 누가 누구를 다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예수가 누구요? 대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완성돼야 양자 취임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양자. 우리는 다 양자지요. 네. 누구의 종이었어?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 이 양자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이때서야 비로소 천국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법이 직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지팡이는 제사장 직분이요. 다 지팡이는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이에요. 구원을 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지팡이 신학. 이 지팡이 신학이 무슨 신학? 지팡이 신학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원시켜서 죄 사함을 주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이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이 천년에 들은 백번 신부한테 모든 성도를 다
누구한테 드려? 아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우리도 자기도 제물이지만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 삼아야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 직분이 지팡이 신학이에요, 지팡이 신학. 지팡이 직분. 다 지팡이 직분. 지팡이 신학.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구원시켜서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역할이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해보려고 해와요. 한 사람이라도. 자, 이때 천년시대 끝나고 백보자 심판하고 이제 다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갈 때 자기 뒤에 한 사람도 없어. 뒤로 봐봐, 지금 돌아 다 봐봐. 자기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사람이 없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거. 이 제사장 직분을 공부하면 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보세요. 제사장을 반드시 하나님께 뭘 가져가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 이게 의무야, 의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전도자를.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모시고 예수님 우리 성도를 제물로 드릴 때 자기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상상해봐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부끄러운 구원 시작. 언젠가는 다 부활해서 이 땅에서 부활해. 이 땅에서 천국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제물로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시작. 우리가 나라잖아요, 백성이. 그 제물로 드려져야 이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지팡이는 제사장 직분이고 구원시켜서 죄사함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구원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자가 왜 자녀들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죠. 그 구원을 가족도 구원을 시키고 가서 구원시켜 자기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무슨 구원을 전해요. 할렐루야. 구원은 먼저 받은 자가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팡이 신학이 얼마나 오묘한가. 그 나중에 이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성도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부활 못한 사람 있잖아요. 예. 시켜가지고 1차 부활, 2차 부활이 있으니까 2차 부활 때 모든 성도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라 보세요. 이게 양자법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우리를 예수님이 드려야 돼. 그래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공부하면서 12사도도 지팡이를 가졌고 2 선지자도 지팡이를 가진 거예요. 모세만 지팡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는 인이다 시작. 지팡이는 인이다.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다. 대표성이다. 대표성이다.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구원의 표요,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에게 됐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에게 주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십시다.